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아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복 부르는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니.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모든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은 정해진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고 이동 중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원 예배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HDTS 기간 8월 20일 어제부터 12월 19일까지 화요일 예배가 수요일 1시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운영회의가 8월 27일 다가오는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청년부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내일 새벽부터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그리고 본당에서 전체 교구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 교구 임경순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임종술 집사님께서 8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8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며 장소는 전북 군산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보현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불순종하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 나감으로 인하여 저희는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정세는 정말 혼란 가운데 북한에서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계를 향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긴박한 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나라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역과 계획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건강과 영력은 칠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원 원로 목사님께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가신 때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함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인세.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오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장리여에 열심으로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소원의 예물을 담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자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오늘도 하늘 문을 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쏟아지는 응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도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드시고 반갑습니다. 하트 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학생,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한가닥 했습니까? 착한 학생이었습니까? 또는 한미모했습니까? 저는 싸움을 잘하는 학생 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10대 1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오해와 섭섭함을 가진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집단으로 도전해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맞았어요? 예. 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친구끼리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화평해야 하고 원수와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개와 강아지와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강아지와는 달리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강아지와 달려서 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겼다.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겼다.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은 아닌데 원래 사람은 강아지하고는 달리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만 가까이 해야 될 대상과는 거부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과는 가깝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귀와는 멀리하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는 병들게 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와는 어떻게 지냅니까? 평안해도 지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귀에게
또 거짓된 종교에게 싸움을 걸고 싸워 대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미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로윈 파티하며 귀신들과 친하게 지낼 때, 한국에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 부르며 술을 홀짝거리고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할 때, 독일에서는 500년 전 마귀와 거짓 신앙과 싸움을 했던 한 사람, 지금 2017년도에는 500년 기념으로 큰 행사가 진행되고 그 싸움을 칭찬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작은 싸움을 한 것 같은데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 돈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아니다 라는 것에 싸움을 걸었고, 성경 말씀과 다른 95가지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생명을 잃을 위험, 자신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더니 너무도 잘한 싸움이다라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크게 박수쳐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이 위대한 싸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고작 600명 정도, 그 중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2명. 여러분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 2명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몇 명이나 쳐들어왔느냐?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싸움이 되겠습니까? 병거, 탱크가 3만 대, 마병 6,000명,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영적으로 침체하고 암울한 상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겼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이겼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요나단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는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적군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무기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용병술이나 처세술에 있지 않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요나단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군은 도망갈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누가? 요나단이. 블레셋이 와서 야 너희들 나와봐 라고 말하지 않고 다 숨어 있는데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야 우리 싸우러 가자. 도망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을 걸지 않으면 적군은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위협하고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기 전에 골리앗도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치며 조롱하고 너희들은 정말 바퀴벌레 같구나, 너희들 정말 찌질하구나 라고 말하며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요나단이 싸움을 시작하니까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기 원하신다면 전쟁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싸움을 걸면 됩니다. 문제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혀 있다면 이제 입술을 열고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전쟁을 선포하면 적군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긴다. 저절로 적군이 물러가는 법, 저절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과는 전쟁을 벌여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싸워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절벽을 기어 올라서 두 손 두 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을까? 이 싸움에서 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문의 자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니까 힘들지만 싸움을 포기하면 복이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요나단은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매 순간순간이 전쟁일 것입니다. 아유, 오늘 내가 예배 안 가면 집안이 조용해질 텐데, 아유, 내가 주일 한번 빼먹으면 아유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아유 뭐 내가 특세 기간 요번 색세 기간 안 나가면 애들도 투덜거리지 않을 텐데, 내가 뒤로 한 모금 한 발짝 물러서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조용하고 평화롭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전쟁하지 않으면 적군이 더 커지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복은 더 멀어지고 승리는 까마득하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조금 불안한 사람과 불안한 것 같지만 그렇게 싸우고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복이 임한다.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마귀랑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려고 떨치고 일어나니까 5나라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짱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가니까 거인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높은 곳에 떵떵거리며 무기 들고 있는 적군을 향해 기어 올라가니까 큰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싸워야 마귀는 물러가고 싸워야 귀신과 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적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무기를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착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뒤로는 간첩을 보내고 있고 불화하게 하고 못된 친구 만나게 하고 저주를 우리 가운데 끌어오고 있는 것이 누구냐? 적군 마귀입니다. 예배 시간 조금 늦게 만들고
예배 시간 조금씩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찬양할 때 입을 좀 덜 벌리게 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도 안 하게 하고 야금야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공격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적군 마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한 번도 거짓말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병마야 떠나라, 저주야 떠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 30초간 할 건데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어둠과 저주와 마귀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옆 사람이 쫓아낸 거 다 자기에게 붙는 거 아시죠? 자, 시작. 더러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라니까요. 찌뿌두두하고 졸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불화하게 하는 것들 저 시작하고 있는데 떠나갈지어다. 부부간에 싸우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말 안 듣게 하는 그런 염려 걱정 근심케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교회 불화가 나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은혜 못 받게 하는 것 떠나갈. 왜 저만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하라니까. 와서 놀고 있으면 뭐요. 해야지. 믿음의 선언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힘들고 손해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적군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적군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31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귀와 싸우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이것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생각, 세상을 즐기는 마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인간적인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밌으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마다 수다 떠는 것이 더 즐거우면 싸워야 합니다. 식당에서의 얼굴이 예배에서의 얼굴보다 더 밝으면 싸워야 합니다. 매점, 하늘 서점, 하늘 매점에서의 그 막 화기에 막 기쁨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이 기도 시간이 더 우중충하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인지 화목하게 지내야 될 사람인지.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생활 패턴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늘 비전 만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과 싸워야 하고 책을 펴면 어지러운 것과 싸워야 하고 꼭 만나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하고 밴드 하나만 하면 되지 여기저기 또 올려야 되나 하는 이런 불순종과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걸면 승리한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싸움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큰 승리를 하게 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블레셋을 향하여 싸움을 건 것입니다.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왜? 싸우려고.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왜? 싸우려고. 건너가자 한 걸음을 이미 뛸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선언될 때 이미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그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싸움할 생각하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피할까? 어떻게 안 싸우고 해결될까? 축구, 농구, 배구 모든 경기 방어를 잘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승리는 공격해야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방어는 없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군인들에게 방어 무기는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방패는 방어용이 아니라 그것은 공격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는 군인들에게 방패는 버려질 것이고 칼도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가 될 뿐입니다. 도망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적군을 전멸시킨다, 괴멸시킨다.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방어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드리는 것은 방어가 아니고 핵폭탄을 터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도망치는 성도는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할 것입니다. 졸음마귀에게 농락당할 것입니다. 도망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좀 문제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10분은 1시간처럼 길게 여겨지는 기도 시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에서 달려가는 군사들처럼 와 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땅을 분배하고 너의 소유야, 너의 땅이야 라고 해도 가서 공격하지 않고 쟁취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 것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가정에 잃어버린 사랑, 평화, 건강, 축복을 차지하려면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까불지 마라. 그러고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요나단이 공격을 결정한 중요한 근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우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12절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그 공격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공격하고 공격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찬양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병 있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무슨 말기암 환자도 나오세요. 뭐 사소한 것도 다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신지 기억나시죠?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이 병은 왜 나아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시지만 병마에게는 큰 천둥 소리가 됩니다. 마귀에게는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밥 베이글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기 싫었던 마을의 무당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그 나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 그랬더니 그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의 사역에 저주의 그늘임, 그 마을에도 귀신의 장난이 많아지는 듯하며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마을을 떠나시겠습니까? 베이글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손을 나무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그 나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던 나무가 그때부터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선교지에서는 비일비재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막 떠나는 거고 막 고쳐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격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것이 공격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기 전에는 내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업보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우울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격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용사가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쳐도 크게 이기는 사람은 고하는 사람입니다. 피박에, 광박에, 홍단, 초단, 청단, 그리고 고스톱까지, 아니 고돌이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못 먹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고하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없는데 쓸모없는, 그래도 믿음으로 한 번 더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굳이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또 가냐라고 해도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 나오는 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아이고 졸았네, 아이고 내 딴 생각했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막 그냥 설거지 하다 말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비전 만나 해도 3개월치 이제 하고 있는데 아유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난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그래도 오늘도 만나를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들이 조만간 생긴다는 것이요. 밴드까지 하면 더 좋고, 좋아요 하트 뿅뿅 날려주면 더 좋고, 최고의 엄지척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하는 거지요. 교회에 순종하고 고하는 거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못 먹어도 고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강아지랑도 싸우려고 해도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었습니까? 곧 거두게 되실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맞짱 뜨는 마음으로 맞서고 그렇게 달려가면, 인내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3인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들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에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특징이 뭐라고요? 단번에 800명을 죽이려면 뒤로 가면서는 안 됩니다. 공격 또 공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물러갈 때
그들은 싸움을 도두고 야 나가 싸워야 돼, 싸우자. 블레셋의 사기가 올라서 와 하고 막 쳐들어올 때 서서 막아 싸울 때 새 용사들은 다윗이 꼽는 넘버 3가 된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하늘 서점은 성도님들 오기 전에 벌써 문 열었더라고. 뭐 팔 것도 없으면 아니에요, 가봐요. 없을 건 없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 자리 그거 팔아봐야 뭐 100원 200원 남던데 하늘비전 만나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라고 하고 오늘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는 큰 용사로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용사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막 기도해도 막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쏟아지는 우리 권사님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됐냐? 그냥 버틴 거지 뭐. 딴 데 가지 않고. 시험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해는 안 받았겠습니까? 막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이 자리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큰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전쟁의 상식이든, 영적으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면 충성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적군이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옳지 않습니다. 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게하시가 적군이 포위한 것 보고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여 믿음의 상급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임을 알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기도가 응답임을 알려면 열심으로 기도해봐라. 만나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면 만나를 해봐라.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보너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짧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5고지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6.25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북한군과 중공군이 총공세를 해왔던 치열한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육군 7사단에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여 년 전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강원도 화천에서 벌어졌습니다. 휴전협정을 불과 7일 앞두고 중공군 135사단은 대대급 규모로 우리 7사단이 지키고 있었던 4.25 고지를 공격해왔습니다. 남한전력의 30%를 생산했던 화천발전소를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7사단의 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부하 160여 명과 함께 백병전을 벌여 중공군 950여 명을 사살하며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전쟁 후 세상을 떠난 김 대위를 대신해 부인이 4.25 고지를 찾았습니다. 평생에 여기 가족끼리 와서 여기 보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생전에 못 온 것이 참 아쉽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진정 기쁘고 감사합니다.
군의 후배들은 그때의 승리를 가슴속에 새기며 지금도 이 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4.25 고지 전투는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로서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화천 발전소를 확보하고 현재 휴전선을 38도선으로부터 무려 북방으로 35km까지 끌어올린 쾌거였습니다. 항상 선봉에서 적을 무찌른다는 정신을 지닌 7사단. 그날의 희생 덕분에 4.25 고지에는 오늘도 평화로운 햇살이 떠오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뭔 일을 했다고요? 7사반. 그럼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어디라고요? 7사단.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장소가 현재는 평화로운 자유 대한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에 서로 차지하려고 휴전이 되기 전까지, 휴전이 되고 나서도 425 고주의 전투는 영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군인들, 피를 흘리면서도 후퇴하지 않았던 군인들,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도 자리를 지켰던 군인들. 오늘 우리의 전투는 내일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오늘 나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큰 복을 안겨줄 것이고, 영적 정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버티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쓸데없이 개와 달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오늘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와 병과 저주와는 싸움을 하여 오히려 그것이 상급이 되는 그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싸움을 싸우다가 그냥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포기했거나, 아유, 안 돼,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라고 하며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전쟁은 그쳐지지 않고 축복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믿음대로 살리라.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싸우리라.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리라. 우리 예수의 3번 부르고 믿음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저주가 이제는 끊어지도록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의 저주도 걷어내게 하시고 자녀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4.25 고지의 전투를 하듯 오늘도 또 싸우고 또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날 이 비오는 날도 오늘은 상급을 2배로 받는 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와 섬김까지도 하나님의 기력이 있는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만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축복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큰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후에 셀장님들은 앞으로 남아주시고 앞으로 모여주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겐 힘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채워주시고,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병마도 쫓게 하시고 저주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요나단처럼 떨치고 나아가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이 전쟁을 선언하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능력이 임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와 병만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용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